은퇴를 앞두고 있는 당신, 혹은 이미 은퇴를 한 당신, 당신은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명함을 내밀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답할 말이 없어지는 것인가? 수십 년간 당신을 정의해 주던 그 한 줄, 부장, 팀장, 과장 등의 당신의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대는 그대의 존재감이 없어질까 두려운가? 하지만 잠깐 여기서 멈춰보자. 당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직함이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인가?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맡은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태도로 판단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회사에서 보낸 수십 년은 정말 그저 직함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이었나? 아니다. 그것은 책임을 배우고 인내를 익히고 관계를 이해하고 실패를 견디며 성장해온 시간이다. 새벽 회의를 준비하며 느낀 긴장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의 무게,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하며 배운 지혜, 후배를 지도하며 느낀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안에 켜켜이 쌓여 있다. 직함은 영암 위의 글자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은 명함에 적히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피와 살이 되어 있다. 성실하게 일했던 태도, 동료를 배려했던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이것들은 회사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은 직함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훨씬 깊은 곳에서부터 존재해온 사람이다. 20대에 첫 출근을 하던 날, 당신은 부장이 아니었다. 30대에 첫 승진을 하던 날, 당신은 여전히 배우고 있던 사람이었다. 40대의 위기를 견뎌내던 날, 당신은 직함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 모든 순간을 통과해온 사람이 바로 지금의 당신이다. 직함은 그저 당신이 머물렀던 자리의 이름일 뿐이다. 자, 이제 진짜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정말 직함을 잃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그동안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까봐 두려운가? 만약 후자라면 지금 당장 그 두려움을 내려놓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퇴는 당신에게서 정체성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이다. 회사라는 무대를 떠났을 뿐 당신이라는 배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제 당신은 직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묻겠다. 당신은 정말 회사가 당신을 필요로 해서만 가치 있는 사람이었나?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부장이어서 당신을 사랑했나? 당신의 친구는
당신의 직급을 보고 우정을 나눴나? 아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필요로 했고, 사랑했고, 존중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회사에서의 역할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당신의 깊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깊이를 다른 방식으로 발휘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통찰, 인내와 지혜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다. 단지 그것을 나누는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다. 사무실에서 회의실로, 회의실에서 프로젝트로 옮겨 다니던 그 지혜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 손자에게, 이웃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혹은 당신 자신에게. 그러니 직함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신까지 내려놓지는 말라.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의미 있는 존재다. 명함 위의 글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백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잉크로 쓸 수 있는 여백이 생긴 것이다. 당신이 쌓아온 삶의 무게는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을 지탱하는 토대이고 당신을 정의하는 본질이다. 역할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의 무게, 그 깊이와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속도를 높이며 살아왔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성과를 내고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고 믿었다. 경쟁 사회는 멈추는 것을 나약함으로 느려지는 것을 실패로 규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렸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지금 삶은 우리에게 다른 지혜를 요구한다. 이제는 속도를 늦추어야 할 때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삶의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전환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바쁜 삶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은퇴 후의 느림은 목적 없는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수십 년간 빠르게 달려온 당신은 이제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빠르게 지나쳤던 풍경들, 미쳐보지 못했던 세부들,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이제는 찬찬히 음미할 수 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한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빨리 달려야 할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천천히 걸어야 할 때다. 씨를 뿌려야 할 계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수확하고 쉬어야 할 계절이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삶의 지혜다.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삶을 더 깊이 경험하는 방식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은 흐릿하지만 천천히 걸으며 보는 풍경은 선명하다. 은퇴 후의 느린 삶 속에서 당신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여유, 책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으며 곱씹는 문장의 의미, 이런 작은 것들이 실은 삶의 본질이었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달리느라 그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퇴직 교사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매일 분주하게 살았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천천히 산책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공원에서 자신이 지나온 길을 다시 걸으며 깨달았다. 나는 30년 동안 매일 이 길을 지나다녔지만 길가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치고 있던 것을 되찾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당신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빠르게 달려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걸을 수 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성숙이다. 그러니 천천히 가라. 급하게 새로운 일정을 채우려 하지 말라. 오늘 하루를 천천히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라.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다. 능력을, 성과를, 가치를, 존재 이유를 보여주어야 했다. 평가는 일상이었고 비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뒤처졌다. 누군가는 인정받았고 누군가는 무시당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생존의 방식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은퇴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평가받지 않아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성과를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자유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된다. 증명의 시대가 끝나고 존재의 시대가 시작된다. 당신은 이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할 필요가 없다. 그저 당신답게 살면 된다. 직장 생활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상사의 평가, 동료의 시선, 후배의 존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더 진실하다. 외부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좋아 보이기 위해 꾸미지 않아도 되고, 능력 있어 보이기 위해 과장하지 않아도 되고, 바빠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면 된다. 이것은 나이가 주는 특권이다. 젊은 시절에는 불가능했던 이 자유를 당신은 이제 누릴 수 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또한 더 깊다. 표면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가가 중요해진다. 이런 전환은 삶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당신은 이제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가치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시간 동안 손자와 함께 놀아주는 것의 의미,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대화의 깊이,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느끼는 평온함, 이런 것들은 성과표에 적히지 않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러니 이제는 증명하려 하지 말라. 그저 존재하라. 당신은 무언가를 해내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충분히 가치이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성취의 목록으로 기억한다.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회사에 입사했고, 어떤 직급까지 올랐고,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은퇴를 앞두게 되면 우리는 조금 다른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정작 오래 남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총합이다. 한 번의 큰 성취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를 만든다. 당신이 매일 아침 출근하며 보여준 성실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인내심, 동료를 대하며 유지했던 친절함,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섰던 회복력, 이런 것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왔다. 잠언 20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의롭게 행하는 자는 그 자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롭게 행하는 이라는 표현이다. 큰 성과를 낸 자가 아니라 올바른 태도로 살아간 자가 복을 남긴다는 뜻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직급이었는가가 아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부모였는가다. 힘든 날에도 가족을 위해 집에 돌아왔던 모습, 지쳤어도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모습,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준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산이다. 당신의 동료들이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몇 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는지는 잊혀질지 모르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오래 기억된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순간 공정하게 판단했던 모습, 후배를 격려했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다. 성취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지만 태도는 오래 빛난다. 승진과 상여금은 기록으로 남지만 당신이 사람들을 대했던 방식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회사 자료실에 보관되지만 당신이 보여준 성실함과 따뜻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쉰다. 은퇴를 앞두고 되돌아볼 때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성과표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확신일 것이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항상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어도 사람들을 존중하려 했었다. 이런 태도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었고 그것이 당신의 진짜 업적이다. 그러니 이제는 무엇을 더 이루려 하지 말라. 대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라. 은퇴 후에도 당신의 태도는 계속된다. 성실함, 친절함, 인내심, 이것들은 직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치다. 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과제를 만든다. 은퇴 후에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해.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시작해야 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는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람, 세계여행을 떠났다는 사람, 봉사활동에 전념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라는 조급함이 생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다음 삶은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늦은 때란 없다. 하지만 이 말은 빨리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은 언제든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말이다. 조급하게 새로운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다. 은퇴 후의 삶은 또 하나의 경쟁이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누군가와 비교될 필요도 없다. 화려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은 당신을 다시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은퇴 후의 삶을 미리 다 계획하려고 애쓰지 말라.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것, 산책을 나가거나 책을 읽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이미 새로운 삶이다. 거창한 계획은 때로 우리를 압도한다. 세계 여행을 가야 해, 책을 써야 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해라는 생각은 오히려 부담이 된다. 하지만 작은 일상은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책을 읽을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든다. 다음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형성된다. 어제와 조금 다른 오늘, 오늘과 조금 다른 내일,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쌓여 결국 새로운 삶이 된다. 당신은 이미 그 과정 속에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오늘, 당신이 숨쉬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삶의 일부다.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 의미 있는 삶이 된다. 계획은 삶을 안내하지만 계획이 삶 자체는 아니다. 오히려 계획 없이 펼쳐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발견하기도 한다.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마신 차 한 잔의 여유, 산책 중에 만난 이웃과의 짧은 대화,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은 문장 하나, 이런 것들은 계획할 수 없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러니 이제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말라. 대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라. 아침에 일어나 감사할 것 하나를 떠올려 보라. 점심에는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어보라. 저녁에는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만의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갈 것이다. 다음 삶은 거창한 시작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다.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니지만 책임을 다하며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삶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빠르게 달리던 시간에서 천천히 걷는 시간으로의 전환. 증명하는 삶에서
존재하는 삶으로의 전환, 성취를 쌓는 시간에서 삶을 음미하는 시간으로의 전환이다. 이 전환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낯설고 불안하고 때로는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우리는 언제나 이런 감정을 경험한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다. 지금 느끼는 불안도, 허전함도, 두려움도 모두 당신의 진실한 감정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감정들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라. 이제 당신은 자유롭다. 평가받지 않아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 존재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은퇴가 주는 선물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무게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다. 그 깊이와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뀔 뿐이다. 회사에서의 역할은 내려놓았지만 인생의 역할은 계속된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서 당신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다. 천천히 가라. 조급하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애쓰지 말라. 오늘 하루를 차분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작은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고 평온한 순간들을 음미하고 자신에게 친절하라.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배워왔다. 이제는 그 지혜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시간이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라. 당신의 다음 삶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된 그 삶 속에서 당신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